30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추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추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은 그저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지 라는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니까 나의 삶, 죽은 것 같은 내 삶,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그리고 짓눌려 있고 피곤한 이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셨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원수 마귀에게 짓눌려서 길을 못 피고 있는 이 모습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자유케 해주시는 능력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힘들어도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요. 그 믿음으로 이 부활의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 이후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성막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를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깊은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희생제물에서 피 흘리고 그리고 태워지는 번제단, 거기서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물두멍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물두멍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보면 물두멍이 이제 성막 전체 그림 속에서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다 먼저 만나지는 곳이 번제단이거든요. 이 번제단을 지나서 앞에 이제 회막이라고도 불리고 성소라고도 불리는 그곳 앞에 물두멍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지는 곳 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을 만난다라는 거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물을 담아 놓는 뭐예요? 바켓스라고도 너무 쉽게도 표현되지만 어쨌든 물통입니다. 물두멍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물두멍이 너무 다양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거 그냥 그 물통 하나 그대로 보여 있는 물두멍이 있고요.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만든 물두멍도 있는데 성경을 이쪽 저쪽을 잘 생각해 보고 해보니까 요런 모습이 아닐까 해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에 담아 놓는 거죠.
뭐 위는 손을 닦는 걸 것 같고 아래는 발을 닦는 거 아닐까? 그렇잖아요. 이게 물 닦는데 발을 닦는데 뭐 이렇게 위를 올려가지고 닦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런 구조가 물두멍의 구조일 것 같고, 이 물두멍은 노스로 이제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구리는 어떤 구리를 사용했냐면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여인들의 놋거울을 모아서 만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38장 8절에 보면요,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받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다. 이게 참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그냥 백성들을 하게 다 끌어모아가지고 만든 놋으로 만든 게 아니라 회막에서 제사장이 아닌 여인들이 일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제사장 옷도 빨아야 되고 떡을 구울 때 또 같이 구워줘야 되고, 언뜻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여인들이 했다고요, 이 성막 주변에서. 근데 그 여인들의 놋거울을 모아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거울은요, 유리가 없었을 때니까 유일하게 놋을 반질반질하게 막 쓸고 닦고 해가지고 보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거울이 될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수고가 그 안에 담겨 있겠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소중한 물품 중에 하나, 여인들에게 아마 서베이를 하면 넘버 1 놋거울일 거예요. 여인들을 이 때문에가 아니라 소중히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문명을 살펴보면 팔레스타인에는 없었던 것이 이 놋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선진 문명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놋거울이었고,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가난하고 힘든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여인들은 이 놋거울 하나 얻어서 막 매일매일 소중하게 닦고 해가지고 간직했었던 재산 목록 1호,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부심 낼 수 있는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끼고 소중한 물건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 여인들에게, 그것도 가장 자기들이 아끼고 소중한 놋거울을 모으게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깊이가 교차하는 마음들인 거죠. 그 물두멍이 없었다면 아마 여인들은 맨날 일하면서 왜 나만 해야 돼? 왜 이거 뭐야? 저 남자들은 뭐 맨날 그냥 폼 나는 것만 하고 우리들은 맨날 빨래나 하고 그냥 맨날 빵이나 굽고.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었던 걸 모아서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 보면 허드렛 일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소중한가. 자신들이 가장 아끼고 자부심을 가졌었던 그 조그만 그 손거울, 그 놋거울이 이렇게 모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이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만 끝나는 정신이 아닙니다. 이 정신은 오늘 본문에 보면 너네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 물두멍에 대해서 기억하고 알려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 앞에 설 때마다 먼저 번제단에서 막 피를,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막 이랬던 이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고 내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거울이 없으면 보이지는 못해요. 만약에 이 물두멍이,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 자기를 이렇게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제사장들은 착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거룩한 일을 했어,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그냥 성소에 들어갔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거룩한 일을 했어도 피가 묻었어요. 발은 뭐예요? 먼지로 가득 채워졌어요. 땀 범벅이 되어가지고 얼룩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 모습을 못 본 거죠. 자기 생각은 뭐예요? 나는 큰 일 했어, 내가 참 고된 일 했어,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지,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이 형편을 못 볼 텐데, 물두멍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 더러워진 모습을 보게 만들고 물두멍에 담겨있는 깨끗한 물로 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물두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이 물두멍은 자기가 아무리 허드렛 일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한다고 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도록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 물두멍은 뭐예요? 자기의 더럽혀진 모습을 확인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물두멍에 대해서 시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누굴까? 손 씻는 자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럽혀진 것을 확인하고 늘 씻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다. 그것을 시편은 노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물두멍이 어디에 놓여 있어요? 동쪽 문을 통과해서 먼저 만나는 번제단,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고 그 다음 만나지는 곳이 물두멍의 자리라고 했죠. 이게 그냥 놓여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프로세스, 어떻게 보면 단계,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순서예요. 당연히 여러분, 번제단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자기 스스로를 태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이게 번제단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순간을 우리가 구원의 3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인 칭의의 구원, Salvation of Jus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 베푸셨고 이루시고 완성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칭의의 구원,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게 칭의거든요. 내가 진짜 의롭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뭐예요?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칭의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로 이 칭의의 구원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달라졌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얼굴은 안 변한 것 같은데, 집안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뭐가 변했을까요?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 살았었던 그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처럼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나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차이입니다.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아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내가 깨끗하고 죄 없이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껄끄러워지는 거. 이제는 세상 함부로 안 사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역사와 구원의 단계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구원, Salvation of Sanc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면 이럴 필요는 없어요. 막 살아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닮아야지, 이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구원을 받은 것이 칭의의 구원이라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누리는 성화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성화의 구원을 누리고 또 이 성화의 구원의 걸음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루어내야 될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마감하는 그날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영화의 구원, Salvation of Glor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영화롭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나도 완전히 그 마지막 구원의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물두멍은 이 세 번째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 우리의 성화의 구원 단계를 설명해 주는 성막의 기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게 이 물두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물두멍이 물만 담겨 있는 이게 물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요. 이제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면서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지. 몸만 거룩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그러면서요, 이 물두멍을 한번 이제 더 살펴봅니다. 물두멍은 예배와 봉사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물통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씻는다라는 단어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한 번 온몸을 다 씻는 일회적인 씻음과
수시로 씻는, 계속적인 씻음, 이 두 단어로 씻는다라는 말이 나누어집니다. 일회적인 씻음은 단 한 번으로 온몸을 다 씻어버리는, 목욕화하는 것처럼 그런 씻음이에요. 이렇게 씻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계속적인 씻음은 반복해서 또 수시로 조금씩 순간순간 더럽혀졌을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계속적인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이대로 연결이 돼요. 이 배경은 신약에서 성도가 받은 세례가 온몸을 다 씻는 목욕, 그리고 일회적인 씻음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겨진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육신과 내 영혼이 다 씻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씻겨지는 그것이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씻김을 받았고, 이것이 일회적인 씻김 사건이었고, 이 순간부터 우리는 구약에서 불려지는 제사장이라는 이름, 신분으로 우리가 불림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하고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거듭났습니다, born again이라는 이 말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일회적인 사건으로 구원받았고 죄 씻음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 신약에서는 두 번째로 계속적인 씻음을 또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 뒤에는 뭐냐면, 씻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씻지 않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너희들은 끝이다 라고 아주 씻어야만 되는 이유를 그것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씻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수시로 씻는 계속적인 씻음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있는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수시로 씻어야 된다라는 이 내용,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세상과 짝했었던 내가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고, 이게 신분이 바뀐, 회개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신분의 변화를 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솔직하게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유혹에 쓰러집니다. 요때 하나님께 수시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 모습이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계속적인 씻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회개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수시로 더럽혀지고 수시로 유혹받고 죄에 빠져 있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고백이라고, 자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자세히 읽다 보면 회개라는 단어와는 대부분 일회적인 씻음 사건하고 연결이 되고, 자백,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이런 단어는 계속적인 씻음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일회적인 씻음과 계속적인 씻음이 다르다라고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수시로 유혹에 넘어갔고, 수시로 쓰러졌고, 수시로 죄에 물들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서 다시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게 아니라 수시로 자백하는 것.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이렇게 다짐했어도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물두멍은 구원받은 이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울어.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이렇게 울어 그런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근데 그 죄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저는 한 중고등학교 때 늘 신기한 게 있었어요. 어떤 시험을 치르면 항상 1등하는 친구는 맨날 시험 끝나자마자 머리를 쥐어뜯어. 틀린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꼰지 않은 애들은요, 와, 맞췄다 하고는 소리를 치고 뛰어나가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쩌다 맞춘 거 그거 하나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틀린 거 하나만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들여볼 때 그런 삶인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자백은 그 자백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에 자꾸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이놈 또 이랬어가 아니라 끊임없이 믿으실 만하고 너무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이것들을 자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자백할 마음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 이게 이제 성경에 또 나와요. 성경은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5장 26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 기도, 자백하는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께 자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느 때는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아니에요. 저놈이 더 잘못한 것 같아. 이게 내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내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내 마음이에요. 청년들하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의 고백을 같이 나눴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게 분명한데 지금 내 몸은 분명히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아니, 그 위대한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자기를 비추면서 묵상하고 깨닫게 되니까 바울이 스스로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이는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닦았다고 오늘 안 닦으면 안 돼요. 날마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한 게 그 이유인 거죠. 여러분, 시편의 119편 9절로 11절,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그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을 씻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으로 씻겨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점점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17장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자백하고 수시로 돌이키고 수시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는 새벽이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새벽에 아무도 안 만난 상태에서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일들을 내려놓고 보혈 찬송을 부르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참 희한해요. 이 보혈의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그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내가 새로워진다니까요. 세상에 눌렸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말씀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물두멍만큼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만들어야 돼, 무게는 얼마야 돼, 모양은 이렇게 해야 돼, 안 하셨어요.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돼, 없어요. 하나님은 노수로만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물에 거기에 물을 담고 그 물로 깨끗이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은 왜? 만드는 사람 마음. 얼마만큼 크게 만들지, 얼마만큼 물을 많이 부을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그건 그 물두멍을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혜의 분량이 다르니까 각자 알아서 회개해, 이 얘기예요. 깨닫게 많으면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자백하고, 여러분 그게 누구하고 누구 안 하고 얘기가 아니에요. 깨달은 만큼,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성막의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마다, 심령이 어두울 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자백하십시오. 예수의 그 흘린 보혈이 지금도
철철 넘칩니다. 그 맑은 피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씻을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물두멍 안에 있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눌려서 살아가는 이 부족한 이 모습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새길 자백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씻겨지며 주님께 더 깊이 나가는 이 물두멍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